우리가 이제 10월 달에 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5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 죽는 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성경은 사실은 구원의 책일 뿐만 아니라 복의 책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으로 계속 채워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의 창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다 받고 다 누리고 이 복된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있기를 원합니다. 첫 시간은 아브라함의 복을 통해서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복의 조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사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너는 복으로 살아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한평생 살면서 복으로 살아라. 이 말을 우리가 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도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에서도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어떤 모임에 가도 나 때문에 이 모임이 복을 받고, 가는 곳마다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복이 굴러다니는 복이 되라.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두 번째로는 구약의 대표적인 복인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강변에 뻗친 나무와 같이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해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가뭄이 와도 두렵지 않고 항상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은 삶,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신본주의라는 말이죠. 우리의 인생의 기반을 어디다가 세우느냐, 사람 위에 세우느냐, 세상 위에 세우느냐, 환경 위에 세우느냐, 그건 다 요동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기반을 둘 때만 흔들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물가에 심은 나무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이 직접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합평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이 갖는 성품, 그 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팔복은 너무나 신기하고도 큰 은혜로운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은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복인데,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는 바울이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고 그 복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고 인쳐 주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려고 불러주셨느니라. 아멘. 이 신령한 복,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받으셔야 돼요. 물론 땅에 있는 복도 중요하지만 신령한 복을,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복도 등급이 있다고, 복도 끝발이 있다고. 이 땅에 있는 복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복은 일시적인 복이에요. 이 땅의 복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복입니다. 영원한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신령한 복은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복에 대해서 우리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오늘 주 안에서 죽는 복인데, 이것은 미지의 복이에요. 이것은 아직 우리가 받지 못한 복이고, 이것은 최후의 복이고,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복입니다. 그러나 이 복은 가장 소중한 복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복을 받았어도 주 안에서 죽지 못한다면 그 복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복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손에 잡히지 않고 뭔가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손들어보면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복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안 먹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이 복 있다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음성이 들립니까? 잠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지요.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또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죽은 자들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하답을 하셔요.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러하단 말은 아멘 그런 말이에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는데 성령께서 또 하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하다. 아멘. 진실로 그러하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성령께서 이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이건 진실이다. 이건 확실한 거다. 이것은 분명한 거다. 그러면 그러하다 하고 아멘 하고 도장을 찍어주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죽는 이 복 참으로 소중한 복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이 복을 꼭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주 안에서 받는 복은 아무나 받는 복이 아니죠. 이게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그럼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 위에 구절에 보면 이런 설명이 나와요. 11절, 12절이죠.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잘 아신 대로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지키며 살아왔어요. 그들에게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산 그들이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그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선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이제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습니까? 오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생의 모든 수고를 그치기 때문이라.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것이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래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죽음의 문을 통과하고 나면 모든 수고를 그칩니다. 이 땅에 있는 죄와 수고와 아픔과 고통을 다 그치고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가? 주 안에서 죽은 자가. 그렇죠? 그러면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닌 주 밖에서 죽은 자는 영원히 쉬지 못하고 영원한 고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앞에서 설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긴 설명 못 드리겠으니까 한번 잠깐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9절 보십시오. 9절을 제가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서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맞이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았다. 지난번 신령한 의를 말할 때 성령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쳤다 그랬잖아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666이라고 하는 거 짐승의 표는 뭐냐면 7이 완전수인데 하나님께 미치지 못한 짐승이 자기에게 소유로 도장을 찍어 놓은 사람들. 이게 짐승의 표를 받았단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렇게들에게는
죽을 때 영원한 쉼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세세토록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그 고통 가운데 거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쉼이 있으리라. 아멘. 그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애찬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출생이 복입니까? 죽음이 복입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태어난 것이 복입니까? 죽는 것이 복입니까? 예. 대답하기 어렵겠지요. 예. 그럴 때는 그렇게 대답하시면 좋습니다. 둘 다 복입니다. 둘 다 복이에요. 그런데 또 그러면 출생이 더 복입니까? 죽음이 더 복입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주 안에서 죽은 자는 출생보다 죽음이 더 복입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에 놀라워요. 그러면 물으실 거예요. 출생은 생명이 태어난 것이고 죽음은 생명을 빼앗기는 것인데 왜 죽음이 복이냐?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죽은 자는 생명을 뺏긴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덧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비밀이에요. 참 놀랍잖아요. 성도 여러분, 출생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죄로 물든 이 세상에 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로 물든 우리가 출생은 이 세상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복은 분명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너무 죄로 간영해요. 그래 태어나자마자 울고 태어납니다. 태어나자마자 고통이 시작됩니다. 어린 생명들도 한번 보십시오. 살라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아멘. 근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그 말의 의미가 출생도 복이지만 출생은 이 세상에 제약된 세상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한번 그냥 내 일만 하고 살지 마시고 내가 지금 저 공중에서 하나님의 입장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한번 본다 하고 한번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봉화산에만 올라가서 이렇게 가만히 순천시를 내려봐도 새롭게 보이잖아요. 한번 보시면 우리 인생이 참 어떻든가요? 생존 경쟁, 생존 투쟁,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의 연속,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먹고 살려고 직장에서 수고하고 애씁니다. 더 살려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삽니다. 더 배우려고 학교에서 수고하고 부지런히 땀 흘리면서 공부합니다. 더 오래 살려고 사람들 보니까 뛴 사람, 달린 사람, 막 몸을 흔든 사람, 맨발로 걷는 사람 난리가 아닙니다. 동천에 한번 가서 보니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더 살려고 건강에 살려고 자전거 타고 간 사람, 막 몸을 흔든 사람, 기계를 들었다 놨다 한 사람, 막 뭐 요지경이에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 한번 먼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분명히 복입니다. 생명이 출생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 땅은 죄로 간영한 세상이어서 우리 인생 자체가 제약된 오염된 환경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죽음은 본래 죄의 형벌로 왔잖아요. 죽음은 본래 죄의 형벌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무서워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죄값은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죄값이니까. 사형을 당하는 것 같아요.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죄인들은 사형 선고 날짜만 아직 집행만 안 할 뿐이지 우리가 다 죄로 인해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왜 소중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 오셔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에 매여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죽음으로부터서 자유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죄값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본성이 죽음을 이질적인 것이어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죽음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무서워서 종 노릇하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의 죽음이 아니라 황금문으로 들어가는 죽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성도 여러분, 꼭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환영한 사람은 없어요. 본성적으로 거절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매여 사는 우리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는데 모든 수고와 고통과 아픔을 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더 사모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잠깐만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여기 담대하게 원하는 바가 뭐냐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가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여기 덧입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소멸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죄값으로 우리가 죽음에 왔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생명을 덧입어요. 생명을 덧입는다. 그걸 내가 사모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지어놓은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영원한 집이 있는데 우리는 그 집을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장막집인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장막집이 뭐냐면 텐트집이거든요. 비만 와도 흔들리고 찢어지고 요동하고 금방 훅 날아가 버리는 것이 장막집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집은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마을에 생각해 보니까 친구들이 같은 학년 친구들만 해도 13명이었어요. 남자, 여자. 같은 마을에. 그러니까 늘 그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초등학교 친구들과 만나서 놉니다. 한쪽에 여자아이들은 고무줄 오고 놀고 손꼽장 나누고 놀고, 남자들은 구슬치기, 딱지 잘 아시잖아요. 딱지치기. 근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땅 따먹기가 있었어요. 예, 별로 툭 튕겨갖고 또 안에 싹 들어오면 치 딱 크고 내 땅 탁 치고 딱 들고, 그리고 한참 따먹기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가 뒷문을 열고 성수야 밥 먹자 얼른 들어와라 합니다. 예 알았어요. 그러다 딱 떠안고 있다가 또 부릅니다. 그럼 알았어요. 그러고 이제 어찌하면 우리 밥 먹자 그러면 다 친구들이 열심히 따놨던 땅을 어쩝니까? 발로 씩씩 문대버리고 운동하러 씩씩 문대버리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집에 가면 엄마가 밥 차려놓은 맛있는 밥을 먹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이 그런 거도 모르겠어요. 이 땅에 와서 열심히 땅 따먹기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수야 이제 와라 그러면 그 놓고 가야지 어쩝니까? 그거 별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별로 그것에 대한 미련이 없는 것 같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면 아까 말한 그 최후의 복이 뭐냐면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로 들어가는, 이 땅의 수고와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다 그치는 그런 축복의 죽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누가 이런 복을 받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나니. 얼마나 이거 소중하길래 기록하라.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성령께서 화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노먼 맥클라우드라고 하신 분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음은 파괴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는 것이다.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풍성한 삶의 시작이다. 죽음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다. 죽음은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이다.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죽음이 복이냐면 그들의 행위가 따름이라 하면 상급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하나님 나라 이렇게 좋은데 왜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은 연속성을 갖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받고 환난을 받고 그랬지만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살았던 그들의 수고를 죽음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대로 상급을 주시고 보상을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수고를 그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죽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 알겠죠. 그래서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 우리 행한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행위를 다 기억하지 못할까요? 충분히 하시죠. 우리 사람도 뭐 CCTV가 있고 다 녹음돼 있고 모든 것들을 다 저장해 놓고 뭐 캡슐에 넣어 놓고 나중에 그것을 다 밝힌다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시겠어요? 우리가 살아온 흔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으시고 주 안에 죽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그들의 수고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 안에 죽은 자가 복이 있는데 바로 수고를 그치고 그들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손들어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죽음으로 끝나고 심판이 없는 것이 공의로운 것입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이 있어야 공의로운 겁니까? 질문이 너무 어려운가요? 이 세상의 죽음으로 끝나버린다고 그러면 진짜 억울한 사람 많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억울해요.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버리고 그 이후에 사후세계에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만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불쌍한 자라고 하는 것처럼 진짜 공평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알지 못하고 숨겨서 행한 이까지라도 다 드러나서 옳고 그름의 심판을 받는 것이 공의로운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갚으신다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심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수고하고 주님을 섬겼던 모든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헌신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거기에 따른 상급을 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십시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행한 모든 것, 성도를 섬긴 모든 것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 이방인 최초로 하나님의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넬료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 구제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해서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많고 허물된 것도 많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고하고 아픔을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몸을 들여서 섬겨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면 우리가 뭐하러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알미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잘 아시는 대로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7교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다. 두아디로 교회 안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이 안다는 말이 무서워요. 잘못한 사람에게는 안다는 말이 무서운 말이고 잘한 사람에게는 안다는 말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러잖아요. 자녀가 잘하고 있는데 부모가 나 다 안다. 너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너 열심히 공부하고 내 말 잘 듣는 거 안다 그런 뜻이겠죠. 근데 자녀가 엄마 아빠가 속이고 다른 거 했어. 근데 엄마가 나 알고 있어. 그건 무서운 말이죠.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나온 말씀이 그 말입니다.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서문학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빌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섬겨오신 여러분들의 수고, 헌신, 섬김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반드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조미나 동록이나 해하지 못하도록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도록 그곳에는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많이 쌓아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을 거예요. 이 땅에만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나라에 보물 쌓아둔 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 이 땅이 좋아요. 아무리 수고가 많고 눈물 나고 아프고 괴로워도 난 이 땅에 살고 싶어요. 그럴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놓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이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마음, 이 말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애청자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주님의 교회를 섬겨오셨는데 오늘 분명히 약속합니다. 내 수고의 행위를 따라 내가 갚아주겠다.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받아서 공주의 아들로 살았으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누리고 살았을 것인데 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겨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바라보았음이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잊지 마실 것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소망하는 것은 주 안에서 꼭 죽음을 맞이하셔서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코로나로 가셨는데 병실에서 제가 한 4일 동안 있으면서 한 가지 큰 위로가 된 거 있습니다. 아버지가 막 조금 힘들으시더만은 딱 일어나 앉아서 한참 눈을 감고 계시더라고요. 안 좋으셔요. 막 등을 떨어드렸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기도했구만 그러더라고요. 기도했구만. 참 너무 힘들어서 기도했단 말인지 내가 그렇게 안 느껴졌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실 것을 기도하신 것 같아요. 정말로. 나 기도했구만. 그래서 굉장히 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저 아버지 가시고 난 다음에 너무 아프지만 그 위로가 돼요. 아, 우리 아버지 마지막까지 믿음 잃지 않았구나. 마지막까지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셨구나.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수고를 그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지만 영원한 고통이 이어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갚아주고 내가 선악간에 너희 행한 일을 다 보상해 주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 의의 면류관 예비해 두셨다. 약속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잊지 마십시다.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복 있는 자리로 부름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복되게 사셔야 합니다. 아멘이죠? 예수 믿으면서 복된 삶을 못 살면 그것은 헛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복된 자리로 부름을 입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이 계속 이어지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다른 복보다도 주 안에서 마지막 죽음을 다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서로가 상급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